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손 잡아주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의 이야기인데, 2004년도에 성탄절이 막 지났을 12월 26일 날에 인도양 그 깊은 곳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인도양 바닷속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쓰나미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 쓰나미가 얼마나 컸던지 인도양 주변에 있는 나라를 덮쳤어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태국까지 그 쓰나미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 자그마치 23만 명이 죽었대, 23만 명. 여러분, 23만 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잡힙니까? 전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에 주문을 오늘 저녁까지 물건 10,000개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이 10,000개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물건을 찍어내야 10,000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0,000개라고 하는 숫자 상당히 커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23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사람의 목숨이 23만 명 이상이 물로 수장이 되어진 건데, 그때의 세계의 언론들은 그 기사를 내면서 거의 많은 그 언론 매체에 이런 타이틀을 붙이며 설명을 했어요. 어떤 타이틀을 붙였냐면, 오늘 오늘 제목과 똑같은 타이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재앙을 내릴 수가 있고, 이렇게 수십만 명이 물에 수장되어 오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가 있겠냐. 설상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신이 있거나 하나님이 있다라 하더라도 이렇게 현재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방치하고 있는 신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에게 신뢰할 마음이 없다. 이러한 마음이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부딪히는 알 수 없는 사건들, 사고와 재앙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나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철학자들이 이 다음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를 제가 그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어떠한 이 철학가 맥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실론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이 글은 대체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정말 선하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면 무의미한 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악이 차고 넘치므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선하고 강력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신이 있거나 또는 그 어떤 신도 없을 수는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생각해 오던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무의미한 악이 가득 차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한다면, 신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방치할 수 있느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훌륭하다, 전지전능하다 라고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 왜? 현실을 봐라,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어 주십니까? 근데 이 이야기의 말 안에는 철학자이든 세상 사람 어느 누구가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잘못 보고 있냐 그러면, 모든 악은, 모든 죄악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각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재앙을 닥칠 수가 있어요. 고통도 생길 수가 있고 아픔도 생길 수도 있고 나와 아무런 상관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우리가 경험했던 한국의 세월호 같은 사건들, 그러한 일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지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치부를 해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그 고통과 아픔을 답을 얻기 전까지는 고통이든 아픔이든 재앙이든 심지어 하나님이든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의 아픔이 하나님 안에 해석되어지거나 깨닫게 되어지 못하면,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다 뭐 할까요? 거부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력하거나 또는 주무시고 계시거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에 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재난도 무의미한 것이 없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내가 이 땅에 살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이유할 수 없는 재앙과 아픔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에 역시는 그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냥 피하고 싶은 거, 거절하고 싶은 거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우리는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생명 끝나실 때까지 아픔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여전히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그런 가사,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또 작은 고통에도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아파하지만 내가 버티고 견딘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닥친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는 어떠한 고통, 아픔 분명히 있긴 있어.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겠어.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의미가 있다. 우리 이걸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앉아있고 구걸하는 걸 보았어요. 그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저 보지 못한 장애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의 잘못이나요? 그가 낳은 부모의 잘못이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기억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부모 잘못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죽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땐 몰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았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 거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어서 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닥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에는 다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을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나가는데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수적인 요소 안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한다는 것, 까닭 없는 슬픔이라고 한다는 그 요소가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고 싶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넣겠어요? 넣으려요? 말겠어요? 넣어요?
어린아이, 내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그 10가지 비결이 거의 대부분 뭐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제일 첫 번째. 그들이 보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게 해줘라.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게 뭐예요? 자녀를 망치는 방법이잖아요. 비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 볼까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다 내버려 둔다면,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부모가 다 해준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행복이지. 그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 아이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건강한 부모라면, 올바른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성장하는데 분명히 매를 들 때가 있고 아닌 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커서 클 때 다 매 한번 들어봤잖아요. 야단 한번 쳐봤잖아요. 아이들이 그때 다 아는가요? 깨달아 알아요? 그런 천재는 거의 없어요. 맞을 때 몰라요. 왜 자기가 맞는지. 한참 지나가서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면 조금 알아들을까? 맞을 때는 엄마가 왜 저래? 아빠가 왜 저래? 그러는 거지. 비극적인 일 그 자체를 좋아하거나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얻어지는 뭐가 있을까요? 통찰력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또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생각이,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전하 여러분들이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전하 여러분들이나, 좀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 전하 여러분들이나, 분명히 여러분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었기에, 또 고통이 있었기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는 가정 가운데 아픔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병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 하는 그 앞에 있는 11절과 연결이 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으므로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때 당시에 참 빌립보 교회의 첫 복음을 선포하였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은 따지고 보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이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육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바울이 복음 전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 가운데 감옥 생활을 지금 하게 되어졌어. 그랬더니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가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생겨진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은 얘기하기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는 나와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일했을 때나 내가 지금 없어서 감옥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할 겁니다라고 권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질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걸림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길 때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생각을 믿고 나가십시오. 이게 바울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권면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닥치는 장애나 아픔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거절하고 싶은 것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일이 있지 않든 하나님 그 속에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상관없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이 말은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 얻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네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 받은 사람처럼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그 연못이 움직이면 간헐천이라 해가지고 밑에서 물이 뿌르륵 올라오면 어쩌다 한 번씩 물이 흔들리거든요. 그때가 천사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때 딱 들어간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치료함을 낳는데요. 그런 전설 속에 자기도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앉고 있으나 지키고는 있으나 자기가 안진병이에요.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넣지 못하니까 38년 동안 그만 물만 바라보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와서 고쳐주냐면 지나가던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손 내밀 일으켜서 뭐냐면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며칠 뒤에 성전에서 치료함을 받은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나음을 입었으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가 생기지 않도록 너는 깨어있어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줬단 말이죠. 너가 육체적으로 다 나았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다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38년 된 병자가 회복됐다고 해서 안 죽었겠습니까? 그 또한 죽었을 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를 범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예수님을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젠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돼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왜 살려주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죽어도, 여러분, 난 천국 가요. 저는 확신해, 믿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기 위해 살려주신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처럼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랑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그냥 좋은 길만 계속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신나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생길 때가 있어요. 시비라면 다툼입니다. 원망은 불평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원망이 생기든가요? 언제 다툼이 생기든가요? 내와 상관하지 않는 어떤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원망이 생기지 않던가요? 예, 저는 생기더라고요. 11년 동안 목회를 해나오면서 그 싸움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내가 한번 목회 한번 해봐야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것이 확 꺾여지는 일들이 생기면 뭐예요? 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내 안에 또 원망이 막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 할 수 없어. 그럼 이거 갖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또 쇼부를 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나와 상관하지 않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 이거가 생기면은 우리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걸 이길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떠나신 분 많죠? 교회 생활 잘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원망과 시비에 걸린 거예요. 까닭없는 일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것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내용이 나오는 뭐냐면 모세의 노래와 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뒤에서 막 애굽 군대가 쫓아가고 그들이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홍해 바다 앞에 놓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은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그 바다의 길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메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을 보고 건너왔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15장 마지막 그 끝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들이 3일 길을 광야 길을 가는데 마라라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어져요. 3일 동안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만 물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지, 먹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못 먹는 물이에요. 오염된 물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죠.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홍해 바다를 건너왔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 앞에 그 물이 먹지 못했던 사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일어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오아시스를 발견했는 거, 이게 왜 내가 여기까지 온지 아냐?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하고자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드러내려고 여기에 끌고 왔다고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다면, 자, 그들이 원망할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안 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끌고 와서 지금 오아시스가 이 물이 못 먹는 물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구나 라고 하는 의도를 알았다면 아마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것, 3일 전에 그들이 맛보았던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조금만이라도 기억해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받은 구원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걸림돌과 장애와 아픔과 슬픔,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가다 부딪힐 거예요. 자,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뭐로 된다? 원망과 시비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그럴 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역경이 변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걸로 바꿔주십시오. 단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슬픔과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바꿔 가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뭐예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디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지금 바울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거가 왜 오셨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의 외아들 이 가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견디다 못해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고 죽어야 할 우리들의 존재인데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멀찍이 바라보는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몰라 하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준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 있었던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외로움이나 소외감으로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전 예전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제 기도는 그 기도가 다였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당한 이 문제에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다가 이 장애물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 두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데요? 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걸 믿어요? 증거 대보세요. 증거 대보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안에서 행하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지훈이가 어렸을 때 아기일 때 막 같이 걸음을 갖고 말을 뛰고 막 할 때에 아빠 시원해 또 어떨 땐 더워 그래. 그럼 이게 뭐예요? 시원하다는 바람 때문에 시원한 거고 더우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더운 거고, 그죠? 근데 얘는 아직 바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몰라요. 눈에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는 뭔가 느껴요. 차갑다, 덥다라고 하는 거를 느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얘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학교 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바람이 뭔지 아냐면 얘는 웃어.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요. 오늘도 여기에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나님을 아멘하고 믿어진다고 얘기는 해요. 우리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만나주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매일같이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길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지.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지.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아는데 못 찾아요. 아는데 몰라요. 하지만 조종사는 달라요. 알아요. 정확하게 찾아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내요. 배를 모는 선장 정확하게 알아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정확하게 집어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 안는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갖고 있는 의지를 주세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가요? 착한 일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들이 자꾸만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양심으로 여러분이 자꾸만 얘기하는 소리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내가 오늘 철들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라고 자기의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생각,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하시는데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치부앱으로 듣지 않고 아무런 움직이질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소리를 캐치해서 아, 하나님 소리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라는가 보구나 라고 말하면 그걸 붙잡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예,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고 나타내 주세요. 왜 우리는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안 나타날까요? 그것을 안 잡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네 생각이니까. 내가 철들었어. 내가 똑똑해서 착하니까 이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선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선한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잡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한국말로 들어요, 영어로 들어요, 방언으로 들어요. 막 그래요. 목사쯤 되면 하나님과 한국말로 돼야 하는지 알아봐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한국말로 저한테 이렇게 하라 한 적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들을까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생각이 되어지거든.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돼 느껴지거든.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결단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소리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옆에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저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 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좋은 일이나 행복한 일들, 그런 거 다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거 못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닥치거나 슬픈 일이 닥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가다가 탁 멈춰져 버리는 거. 뒤통수 맞은 것처럼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고통과 아픔이 아무런 무의미한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거부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누가 계세요? 이 고통과 아픔을 승리로 이기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무엇을 보기 지금 원하냐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너희는 이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냐? 어떻게 이 아픔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냐?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냐? 그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뭐한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실 도구로 주셨구나 하는 이거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